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 헌신예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쉽지 않고 제일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나 자신과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인생을 잘 못 살아가고 급기야는 자기 생명까지도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망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뒤에 잘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결국은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치고, 그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어때요? 스스로 나 자신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대통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함부로 그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하다가 자기 몸을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어때요? 결국 한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심해야 돼. 모든 일에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매사에 조심하고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조심하며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까? 자, 다시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조심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는가? 세월을 아끼는 것을 말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시간을 아끼는 것을 말해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 이것이 정말 조심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시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세월을 잘 관리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또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나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다스리는 게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렵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무엇인가? 시간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나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무엇으로? 시간으로.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저절로 나 자신이 잘 다스려지고 나 자신을 잘 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자,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낭비하는 사람,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 때는 어때요? 무슨 나쁜 생각조차도 할 시간도 없어요.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악마가 그 틈을 이용해서 내 속에 악한 그러한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죠. 다윗이 어땠어요? 늘 그냥 열심히 살다가 부지런히 살다가 어느 날 하루 그냥 게으름 피우고 하루 종일 자고 해질 무렵이나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걷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고 결국은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다윗 자신의 생각에도 틀림없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기를 망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행하지 않을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많았다는 것이. 이처럼 게으름은 무서운 것이 우리를 망치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을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그대로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꺼내서 내어줍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씀도 주목해야 돼요. 악한 종, 게으른 종, 악하다, 게으르다 하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사실 악한 일을 까지는 안 했어요. 이 종이 그냥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꺼내 그대로 내놓았을 뿐이에요. 훔쳐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언제 받았냐고 우기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잊어버렸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건 아니, 게을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 게으른 자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야. 결국 뭐예요? 게으름은 악함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악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말했는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게으른 게 뭐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여러분 남의 돈을 내가 함부로 했다면 그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시간의 청지기예요. 남의 돈을 내가 함부로 했다면 그것도 악한 일인 것처럼 시간도 내가 함부로 했다면 그것도 악한 것이.
그런데 돈을 함부로 하면 악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자를 향해서 이 악한 자야 그러면 그런 욕을 들을 만하다라고 인정하는데, 좀 게을렀다고 악한 자야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악한 짓을 얼마나 했길래, 남의 돈을 함부로 한 것이나 내게 맡겨진 시간을 함부로 한 것이나 다 어때요? 다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비로소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다. 게으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잡초와 가시덤불 뿐이에요. 여러분, 꽃밭을 가꾸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해보셨습니까? 그저 내가 하루만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하루만 지나가고 나면 밭에 그냥 온갖 잡초들이 가득 차버리고 마는, 하루도 눈을 뗄 수 없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아니하면 얻을 것은 잡초와 가시덤불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난함, 빈궁함이다. 잠언 23장 21절이 말하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결국 뭐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또 잠언 24장 30절 이하에도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우리 오늘 어린이 찬양했는데, 자, 어린이들 저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좀 더 자고 싶어요. 좀 더 졸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깨우면 조금만 더 잘래.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가난함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일찍 일어나세요. 알았어요? 예.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항상 우리는 늘 정말 잠이 모자라서 좀 더 자기 위해서, 현대처럼 바쁜 삶을 살아갈 때 더더욱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되고, 시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그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가? 그저 무조건 부지런히만, 무조건 남들보다 더 열심히만 살면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 무조건 남보다 더 바쁘게, 무조건 남보다 더 빠르게가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어리석다는 말이 그 앞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어요? 남들보다 뭐 빈둥빈둥 거렸습니까? 남보다 게을렀습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질 않았습니까? 아니, 이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남보다 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얼마나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든지 기존의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애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 남들보다 게을러서가 아니, 그가 얻고 이룬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그 말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여러분 그런 좋은 특강도 많이 들고 그런 좋은 책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정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월을 아끼며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새벽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달라요. 다른 시간에 2시간 해야 할 일을 새벽에 하면 1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이 새벽 시간은 죄의 유혹이 없는, 정말 세상과 관계없는, 죄악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을 살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가 진정으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은 잠으로 허비했다. 어떤 시간? 새벽 시간. 내가 너에게 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은 1시간 일하면 2시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그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시간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책망할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나를 책망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말해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그러면 새벽에만 도우실까요? 낮에는 안 도우셔요? 저녁에는 안 도와요? 아니, 그 귀한 시간을, 네가 한 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묻고 나의 지도를 받고 내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하루를 맡기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을 깨웠어요. 예수님도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가끔 새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벽 기도는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를 참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한번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아주 나이 많이 드신, 정말 80, 90이 되신 그 할머니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들도 그렇게 했구나. 지금은 정말 현대 그런 사회에 밀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그렇게 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또 이 새벽 시간, 그건 누가 만들었나요? 성경이 어디 나오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것이. 예수님의 새벽을 깨우며 살았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바로 잘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잘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며 살길 원한다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새벽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청년들을 꼭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일자리를 생각하나, 결혼을 생각하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대를 보면서 요즘은 정말 힘든 시대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 시대를 좀 거슬러 보는 그런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요즘 청년들의 삶을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밤을 사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밤을 사는 세대, 정말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밤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밤을 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시간, 정말 귀한 이 시간들을 그냥 밤을 태우면서 불타는 금요일 하면서 그냥 밤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한 삶을 한번 거슬려 보세요. 새벽을 사는 삶으로. 우리 청년들과 성경은 청년들을 가리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청년들의 모습은 새벽 이슬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밤을 즐기고 밤을 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 청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지만 나 자신부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기 위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밤을 살아요.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이 세상이 정말 그들에게 다 어려움을 주는데 그런 어려움도 고스란히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물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밤을 살 때도 나는 낮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다스려 보시고 나 자신을 한번 컨트롤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요즘은 너무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 남들 다 겪는 일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는 잠깐 후에 일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열심히만 간다고 되겠어요? 방향을 분명히 잡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땅만 보고 아무리 달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을 이기는, 아니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새벽을 깨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새벽에 일어나려면 잠이 모자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분들도 코 한두 시간은 TV 앞에서 시간 보내고 그냥 12시, 1시, 2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에 늦어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늦게 들어와서 피곤한데도 다른 일들, TV 앞에서 시간 보내는 일들, 또 내가 해야 할 다른 일들, 이런 일들을 다 행하고 하루에 몇 시간은 자야 건강도 유지된다,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늦게 끝나고 힘든 분들도 정말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일 마치자마자 내일 새벽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너희는 지혜롭게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라. 이 세상은 어차피 바빠요. 모두에게 바쁜 세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말 질적으로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어떤 가이드가 나를 잘 인도해 주는 것보다 더 편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길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나 자신은 저절로 다스려지는,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이 주어진 세월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는 밤사람이라 새벽은 정말, 여러분 밤사람 아침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무엇일 뿐이다? 습관일 뿐이에요. 습관일 뿐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한날을 한번 살아보세요. 밤 사람이라고 밤에 안 졸린 거 아니? 9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밤 사람, 아침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 내가 어떻게 습관을 맺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한결같이 새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래서 종의 근성이 몸에 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었죠.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주세요.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만나는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내일 것을 저장도 못해.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살 것이다. 아이고, 뭐 주일 아침만 나오고도 일주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난 뭐 2번이나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만나, 말씀. 만나, 말씀은 만나와 같아. 매일매일 받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도 오후에 그 말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제대로 하십니까? 얼마나 잊어버리길 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얻는 훈련.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정말 그 광야에서 보세요. 뭐 조금만 힘들면 편하게 하고, 뭐 좀 편하게 해달라고, 조금만 맛없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달라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온몸에 종의 근성이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차 있는 그들이 40년 동안 새벽을 깨우는 그런 훈련을 하거나 좀 바뀌어요. 변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악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키길 원합니까?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보세요. 혹시 새벽을 깨우는 사람 가운데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새벽을 깨우기는 하는데 열심히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바뀌던데요. 그럼 저는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적어도 한 40년은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만나, 새벽 만나 훈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 40년 동안 하니까 조금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저 사람 죽으려나 보더니 진짜 죽어요. 그렇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40년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했더니 좀 바뀌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나 했길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40년 새벽을 깨우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분명히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은 정말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더 강해요. 그런데 단순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보다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더 강해요.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비로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부디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